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또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또 경건의 습관을 우리 가운데 세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시간들이 좀 다 지나가고 빨리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또 그 시간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2020년 교회 표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작년 2020년 교회 표어. 경건의 습관을 내 삶에 세우라. 기억나시죠? 경건의 습관을 내 삶에 세우라였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내 삶에 세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경건의 습관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의 습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경건의 습관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경건의 습관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경건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바로 경건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되풀이되어서 몸에 배인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지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습관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반복이 되어서 몸에 배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경건의 습관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습관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경건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습관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건의 습관을 따라 경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야 할 경건의 모습은 바로 이 언어에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 언어의 경건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요식행위, 종교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아마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믿음이 있었으나 신앙이 있었으나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나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알맹이는 다 빠지고 그저 교회에 출입하며 행하는 종교적 행위가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인 삶은 진정한 경건의 삶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땐 거룩해 보이고 또 믿는 자들 안에서 함께 있을 때는 경건의 모습만 있을 뿐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 편가르고 차별하고 서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잘난 척하고 말과 행동으로 온갖 상처와 문제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경건하다 생각하는 그 경건의 행위들은 다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함으로 공동체의 분열과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오늘 이 시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도 스스로가 경건하다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몇 대가 믿음을 이어오는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자랑하고 남에게는 말은 안 하지만 스스로가 그것이 의가 되어서 야,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지, 나 30년, 40년, 50년 엄청 길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나님 믿었지, 나는 믿음의 4대째 가문이지, 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의 삼아서 면류관 삼고 있다면 오늘 나의 경건은 야고보의 말과 같이 헛된 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 혀의 재갈을 먹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은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말로써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경건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내 입술의 언어는 어떠한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언어의 습관으로 인해서 나의 경건과 나의 인격이 분명하게 아주 가감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경건의 습관이 자리 잡아서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있다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인격과 언행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되겠죠.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더러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나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 좋지 않은 언행이 나온다면 나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나의 경건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언행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경건하다 생각하고 있는 나의 그 경건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새치 혀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여서 언어 생활을 엄히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언어 폭력이라고 하면서 형법 조항까지 만들어 언어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함부로 타인에 대해서 또 함부로 언어의 그런 폭력적인 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육신의 정욕을 금하면서 또 스스로 타의에 의해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고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한 절제 없는 말과 덕이 되지 못하는 언어 행실로 나를 포함하여 이웃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헛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입에 재갈을 먹이고 파수꾼을 세워 항상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이웃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그러한 경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경건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야고보는 27절 본문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야 한다. 그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맞아, 이것이 바로 경건이지, 경건한 자의 모습이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면 당연히 세속의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에 이러한 이웃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야기하듯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 뭔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그런 행위가 있어야 경건한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7절 말씀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27절은 이웃에 대한 행위를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경건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분리될 수 없고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 경건, 헛된 경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에 소홀하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균형 잃은 신앙, 한쪽 날개로 날아오르려는 안타까운 노력, 또 온전하지 못한 경건의 소유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할 때,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자연히 이웃 또한 돌아보며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관심이 없고 나와는 무관하다 생각하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이 있다 해도 그것은 헛된 경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경건의 습관을 내 삶에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 또한 함께 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경건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이 또한 같은 말씀이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 또한 함께 행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또 막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것을 하라고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허락된 은사와 또 능력과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설교하거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한 부담이 옵니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이 팍팍 듭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선택하시면서 이웃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고보는 말씀과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참된 경건은 오직 말씀의 실천으로 입증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이들이 단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행위만으로 자신이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고 본 말씀을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며 하나님을 향해 모았던 손길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활짝 펼쳐들므로 지금 막 내려진 커피처럼 진한 향기와 깊은 맛을 내는 그러한 진정한 경건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경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이웃 또한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남아있는 한 주간을 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훗날 돌아볼 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와 또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아있는 시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늘 동행할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